자, 오늘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왜 우리가 성령을 체험할 수 없는가 하는 그 주제를 말씀을 전번에 드렸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같은 맥락으로 말씀을 우리가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체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어떻게 체험을 하셨는가? 그분은 신성을 가지고 오셨지만 신성을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그는 인성으로서 성령에 이끌려 시험을 받으셨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마태복음 4장 1절을 보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려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 되게 하라. 여기 있는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이 침례 요한에게 이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나왔을 때에 그는 성령으로 충만했다 그랬어요. 비둘기 같은 성령의 모양을 나타내 가지고 말씀하셨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때에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이끌려 시험하는 자에게 40일 동안 시험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 시험을 받을 때는요 성령이 떠나버렸어요. 그와 같이 우리에게도 똑같은 일이 반복됩니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근데 이 재림교인들을 역시 이걸 모르더라고요. 왜냐하면 진리는 가졌다 하지만은 우리가 깊숙이 이 문제를 연구해 봐야 돼요. 자, 여기 있는 이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성령을 체험하지 않고는요 전도를 할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4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에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우리가 성령을 받지 않고는요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우리가 전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은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충만한 기별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자 우리 아모스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아모스에 있는 말씀을 자 우리가 보고요.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이제 좀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네. 자, 여기 아모스 4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늘날 모든 기독교인들과 개신교인들과 우리 안식일 교인들이요. 지금 이와 같은 상태에 임했어요. 아모스 4장 7절로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에게 비를 멈추어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음에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히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랬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요, 성령의 결핍증이 지금 임했어요. 성령의 결핍증. 네, 성령의 결핍증을 지금 가지고 있어요. 왜 성령의 결핍증이 됐느냐? 여기 우리는 좀 한 번쯤 이걸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예, 성령의 결핍증 때문에 지금 우리는 뭐요? 기별을 전해도 사람들이 회개를 안 해. 회개를 왜 안 하느냐? 성령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예. 저는 이 중국에서 선교를 할 때요, 정말로 영혼에 대한 그 갈급증을 느끼면서 그 기별을 전했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걸 제가 느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걸 느꼈어요. 네. 자, 여기 여기 교회증은 2권에 있는 말씀을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도요, 이 성령을 충만하게 받았어요. 그 충만하게 받았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 자신이 완전히 아버지 하나님 외에는 그 마음에 감직하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다 그랬어요. 그럼 아버지 하나님은 누구의 영광을 나타냈냐? 아들을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냈고, 아들은 당신을 통해서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낸 거예요. 그 뜻은 뭐냐면 두 분이 완전히 동일체와 같다 이 말이에요. 개체는 다르지만은 그 사상과 목적과 모든 하시는 일이 동일체다 이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마음을 비우고 그 자리에 하나님을 모셨다는 뜻이에요. 그걸 사람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어떻게 하느냐? 성령을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성경 말씀에도 그랬잖아요.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아, 여기 아까 그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을 보면 자 여기 보면 자 아모스 4장에 있는 이 말씀에도 그랬어요. 추수하기 전 석 달 전에 내가 너에게 비를 멈추어 그랬어요. 어떤 소금에는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교회 사람들에게는 내리고 어떤 성읍의 사람들에게는 내리지 아니했다. 그럼 교회가 뭐예요? 교회가요 건물이 아니고요 우리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의 마음을 갖다가 교회라 그랬어요. 네, 교회라 그랬어요. 자, 그런데 여기 있는 이 말씀을 자 우리가 보면은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곡식으로 말하자면 수확기에 추수할 때가 됐어요. 그러면 추수할 때가 됐다는 것은 뭐냐면 아까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었습니다. 성령 문제의 첫 시간에 예수님께서 하늘로 오르시기 바로 전에 제자들에게 또 예수를 믿는 모든 우리들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이랬을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러면 내가 올 때가 되면 그때는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수학기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 수학기는 무엇이 필요하냐?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완전히 수학을 갖다가 거둬들인다는 말이에요. 그럼 이른 비는 왜 내리냐? 늦은 비가 말이야. 늦은 비만 내리지 아니에요. 수학기에도 곡식이요. 자 보세요. 싹이 나가지고 자라는 과정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는 이른 비도 필요하지만 늦은 비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천과 같이 내리겠다. 요엘 2장 23절에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이 아모스서에 있는 말씀에 있는 말씀이 여기 있는 여기 보면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는다. 그렇게 이렇게 말했는데요. 호세아서를 좀 볼게요. 호세아서. 예. 호세아서에 있는 말씀을 자 이렇게 보면은 여기 이 소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성령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말을 많이 했어요. 말씀을. 예. 그러면 이 소선지자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읽으면서 우리는 지금 우리 시대에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시대에 성령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예.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이 말씀을 다 우리가 봅시다. 예. 호세아 14장에 있는 말씀을 여기 보세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을 인하여 엎드려졌느니라. 불의는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안식일을 범하고 제대로 지키지 않잖아요. 계명 중에 핵심이 되고 기초가 되고 모든 중심이 되는 계명을 범함으로 인해서 모든 계명을 다 범하게 되는 그건데, 네? 여기 보면 불의함을 인함이라. 그래서 엎드려졌다. 엎드려졌다는 성령을 받지 못했다는 말이에요. 그럼 성령을 받지 못했으면 우리 어떻게 됐냐? 영적으로는 우리는 부유하고 부자라고 하는데 죽은 생명이다 이 말이에요. 에스겔 37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육체는 살아있는데 영적으로는 죽은 마른 뼈가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너희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입술로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주께 드리이다. 그 다음에 4절로 보면 내가 저의 폐역을 고치고 즐거이 저희를 사랑하여 하리라. 나의 진노가 저에게 떠났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저가 백합같이 피겠고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힌다 하면 뿌리는 뭘로 해석이 됐냐? 에베소 3장 17절로 보면요. 율법으로 나와요. 율법. 예? 그러면 그게 뭐예요? 실물교원의 이 뿌리는 율법으로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럼 멍에도 율법이고 뿌리도 율법이고. 예. 그래서 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 이것이 완전히 안식일을 기억할 때 완전히 회복되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말씀을 자 우리가 여기 있는 보면은요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몰라요. 자, 그럼 여기, 자, 10절에 보면요. 10장 11절부터 보면요.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그랬어요.
그럼 안식일을 기억하여 가르쳐 지키는 사람은요, 길들인 암소가 되어버린다 그랬어요. 길들인 암소. 예. 그러면요, 보세요. 밭을 갈 때 앞을 보고 가요. 앞만 보고 가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갈 때 고랑이 쫙 틀어지지 않게 쩍고르게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것이 뭐냐? 정로로 가는 길이다. 예. 그래서 곡식을 받기를 예? 좋아하는 짐승이 내가 그 예?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그랬어요. 그 곡식 받기를 좋아하는 그 길들인 암송아지가 말을 잘 듣는다 이 말이에요. 그 뭐를 안 밟는 곡식을 안 밟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이름을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멍에는 율법 아닙니까? 그의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예? 유다가 예?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리라. 예, 길들이 남송아지가 되겠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곡식을 받지 않겠다. 그래서 아름다운 목에다가 아름다운 멍에를 매겠다. 하나님의 율법을 자 맡은 사명을 하겠다. 그럼 세천사 기별을 뭐예요? 그에게 맡기겠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뭡니까? 교회증은 5권에 나왔잖아요. 206페이지에서 207페이지 보시면 자 우리에게요 법궤를 매는 예? 매는 사명을 위탁했다고 했어요. 법궤를 매는 사명. 그것이 뭐냐? 새 천사의 기별이다. 첫째와 둘째,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자에게 법궤를 매는 사명을 위탁했다. 그럼 법을 위탁했다는 겁니다. 그럼 법을 위탁했다는 말은 뭔가? 성령을 충만히 받음으로 인해서 그 품성이 하나님처럼 변화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인을 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성령이 충만하게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입안에 인치는 사업을 맡기는데 그것이 뭐냐? 법궤를 매는 사명을 우리에게 줬다, 위탁했다. 이렇게 중요한 기별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날 우리 교단에서요, 목사님들과 신자들이 성령에 관하여서 무지하다 그랬어요.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여기 보면 교회증은 2권, 자, 교회증은 2권, 영문이에요. 자, 128페이지에서 129페이지까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네. 자, 여기 보면은 일반적으로 우리 중 젊은이들은 세상과 연합하고 있다. 그리고 마음속에 원수와 싸움을 계속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행하기를 진지하고도 간절히 바라는 자는 거의 없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도 거의 없다. 하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거의 없다. 책망자이시며 위로자이신 성령에 관하여 아는 자도 없다. 예? 여기 보면 자 보세요.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을 찾아볼까요? 이 성령은 어떤 분이신가 봐보세요.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을 다 읽어봅시다. 네, 요한복음. 자, 10, 10, 네. 자, 여기 보면은
자,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면요. 성령은 여기 그랬잖아요. 교회 증언 2권, 2권, 예. 128페이지에 오시면 책망자시며 위로자이신, 예, 우리를 책망도 하고요. 죄인이라고 책망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성령에 관하여 아는 자도 없다 그랬어요. 거의 없다가 아니고 없다 그랬어요. 그냥 없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요한복음 16장 8절에 이와 같이 했어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니. 예. 그래서 이 성령에 대해서는요, 또 왜냐하면 이 싫어한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왜? 책망자니까. 그냥 책망만 하는 성령님이 아니시네. 위로자라 그랬어요. 위로자만 아니세요. 또 거기다 한 계단 더 가서요. 우리 마음을 갖다가 변화시켜주는 능력의 강한 능력자시라고. 변화시킬 뿐만 아니고 우리 죄는 우리가 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제3위의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우리 마음에 와서서 그 죄를 몰아낸다 그랬어요. 그럼 그 죄를 몰아낸다는 말은 뭔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사단을 다 쫓아낸다는 말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자, 요한복음 16장 8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그가 와서, 누가 와서 성령이 우리 마음에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니. 여기 보면은, 그래서 여기 보면 이 말씀 안에는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의 의미가 여기 완전히 여기 그 의미를 해석해주고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그렇게 깨닫는 사람이 없더라 그랬어요. 100명 중에 한 사람도 없더라 그랬어요. 택함을 받은 사람들 100명 중에, 그러면 택함을 받은 사람 100명이면 누구를 말합니까? 지도자들 가운데. 그러니까 여기 보면 목사님이나, 예? 이 평신자들 가운데 성령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없다 그랬어요. 여기 교회 중은, 여기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일반적으로 우리 중에 젊은이들은, 예? 젊은이들은 세상과 연합하고 있다. 그리고 마음속에 원수와 싸움을 계속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세상과 연합하는 사람만 있고, 또 마음속에, 자, 사단이 들어와서 자꾸 유혹을 하는데 그것과 싸워서 승리하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럼 계명을 알고, 그걸 행하기를 진지하고도 간절히 바라는 자도 없다. 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는 건 하나님의 계명을 알고, 그의 뜻을 행하는 자는 거의 없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자꾸 뭐요? 계명을 범하니까 발신이 있는 그 자리에 자기 마음 성전에 성령이 들어가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자리는 예수님이 또 임하지를 않잖아요. 성령을 통해서 들어가는데. 그 다음에 책망자시며 위로자이신 성령에 관하여 아는 자도 없다. 그냥 거의 없다가 아니고 그냥 없다 그랬어요. 아는 자가. 그러면 여기는 뭐 목사도 전도사도 평신자도 없다 그랬어요. 성령에 관하여 아는 자, 제대로 아는 사람 없다 그랬어요.
선교사들이 어디 있는가? 예. 그러면 책망자이시며 위로자이신 성령에 관하여 아는 자도 없다. 선교사들은 어디가 있는가? 자부정 자아 희생의 교인들이 어디 있는가? 자아부정 자아 교인들은 어디 있는가? 십자가를 진 자들은 어디 있는가? 자아와 자기 이익을 예? 지층함으로 자아와 자기 이익을 지층함으로 예? 욕심을 부림으로 고귀한 원칙은 사라져버렸다. 영원한 사물은 특별한 의미를 잃어버렸다. 하나님께서는 각자가 온전한 굴복을 할 지점으로 나오기를 요구하신다. 하나님께서는 각자가 온전한 굴복을 할 지점으로 나오기를 원하신다. 하나님과 돈을 함께 섬길 수 없다. 그대는 자기를 섬기며 동시에 그리스도의 종이 될 수가 없다. 자, 하나님과 돈을 함께 섬기는 사람만 있지, 예? 그 돈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 그랬어요. 그대는 자기를 섬기며 동시에 그리스도의 종이 될 수는 없다. 자아에 대하여 죽어야 한다. 쾌락을 사랑하는 마음을 죽여야 한다. 그리고 이렇게 질문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 내가 이 돈을 사용하려는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내가 이 돈을 사용하려는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것인가? 내가 그분을 기쁘게 하는 것일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리라는 명령을 우리는 받고 있다. 충동보다는 자원하는 원칙에 입각하여 예? 양심적으로 행동하며 명령을 글자 그대로 순종한 사람이 얼마나 될까? 맹목상 하나님의 종이나 맹목상은 하나님의 종이나 행위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는 자들이 많이 있다. 신앙의 원칙이 지배하는 곳에는 큰 잘못을 저지를 위험이 적은데 그 이유는 언제나 눈멀게 하고 속이는 이기심이 굴복되기 때문이다. 남에게 선을 행하려는 진실한 욕망이 너무 강함으로 자아는 잊혀진다. 경관신앙적 원칙을 갖는 것은 그 가치를 헤아릴 수 없는 보아이다. 그것은 인간이 소유할 수 있는 가장 순결하고 높고 고상한 영향이다. 그러한 자들은 덫을 가졌다. 이들은 어떤 행동의 결과가 남에게 해가 되어 저들이 그리스도로부터 떠나게 하지 않도록 모든 행동마다 심사숙고한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다음과 같은 말이 끊임없이 반복된다. 주님, 어떻게 제가 최선을 다해 당신을 섬기며 이 지상에서 당신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오리까? 주님, 어떻게 제가 최선을 다해 당신을 섬기며
이 지상에서 당신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오리까? 제가 어떻게 살아야 당신의 이름을 지상에서 찬양을 받으시며 다른 이들로 하여금 당신을 사랑하며 봉사하며 존귀케 하도록 하오리까? 저로 하여금 오로지 당신의 뜻만을 바라며 선택하게 하옵소서. 그분을 따르며 신뢰할 때에는 그분이 저를 멸망하도록 버려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분은 저의 기쁨의 면류관이 될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한다 그랬습니다. 예. 자, 여기 있는 이 말씀을 다 보면서 제가 이 시대의 소망에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어요. 이 시대의 소망에 보면 이 성령 문제에 대해서 쭉 나왔거든요. 자, 여기 있는 이 말씀을 제가 이제 읽습니다. 네. 너희를 위하여 나는 이 세상에 왔다. 나는 너희들의 유익을 위하여 일하고 있다. 내가 떠날지라도 역시 너희를 위하여 열심히 일하리라.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내 자신을 너희에게 나타내며 너희들로 하여금 믿게 하려고 이 세상에 온 것은 내 자신을 너희에게 나타내며 너희들로 하여금 믿게 하려고 함이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아버지와 협력하려고 하나님께 간다. 예, 예수님께서도 하늘로 올르신 거는요, 우리와 협력하려고 하나님께로 간다 그랬어요. 그럼 예수님이 하늘로 가시면 예수님의 대리자이신 보혜사를 이 땅에 보내시겠다 그랬어요. 그러면 보혜사가 어떤 분인가 이제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떠나시는 목적은 제자들이 염려하는 바와 정반대였다. 그것은 최후의 이별을 의미하지 않았다.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을 위하여 처소를 준비하려고 떠나고자 하셨으며 다시 오셔서 그들을 그분에게로 영접하실 것이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위하여 큰 저택을 짓고 계시는 동안 제자들은 거룩한 모습을 따라 품성을 건설해야 한다. 자, 보세요. 예수님이요. 자,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의 이 말씀을 여기 보면요. 저는 그 청년 때에요. 그 우리 교회 딱 감리교에서 개종해가지고 안식일교에 딱 들어가니까요. 청년들에게 청년반이 있어가지고 뭘 가르치냐면 향상급 공부가 있어요. 초등급이 있고 고등급이 있어요. 초등급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이걸 배웠어요. 근데 그때 애웠던 그 성경절 지금까지도 잊어버리지 않고 성경 안 보고 그냥 외워요. 십계명도 그렇고. 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느니 너희를 위하여 가서 처소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를 있게 하리라. 이것뿐인지 아십니까? 그 향상급 그 초등급에 들어가면요 애우는 것이 너무 많아요. 그때 애워뒀던 것 지금까지 80이 돼도 80이 넘도록 잊어버리지를 않아요. 자, 그러면 자, 여기 있는 이 말씀이 잡으세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위하여 큰 저택을 짓고 계시는 동안 제자들은 거룩한 모습을 따라 품성을, 예수님의 품성을 마음속에 품성을 만들어야 된다. 이 말, 저택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 살집을 만드는 동시에 우리는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거할 처소를 만들어야 되는 게 뭐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찾는 거예요. 근데 다시 우리가 찾으려면 누구를 모셔야 되냐면 성령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형성이 되지를 않아요. 왜 그러냐? 성령을 모심으로써 우리는 예수의 생명을 받는다 그랬거든요. 그럼 예수의 생명을 받는 것은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형상인 빛의 두루마기를 잃어버린 것처럼 우리가 안식일을 범하면 그 빛의 두루마기를 입지를 못하고 잊어버리는 것이다. 그럼 누구의 형상을 지우는 것이냐? 하나님의 형상인 예수님의 품성을 지워버리는 것이다. 그럼 그걸 지우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 성령을 우리 마음에 모실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내적 품성을 건설하는, 짓는 것이다. 아, 이거 멋있잖아요. 여기 나왔잖아요. 여기 뭐냐면 시대의 소망이요. 73장에 나와요. 73장 영문 페이지로요. 662페이지에 나와요. 그래서 지금 거기서부터 계속 읽어 나갈 거예요. 자, 보세요. 제가 이제 읽어드릴게요. 다시 한번 또 읽어드릴게요. 너무 이 말씀이 좋잖아요. 그러면 이 성령을 체험하는 사람은요, 예수님이 우리가 그 할 저택을 해요. 저택이라 그랬어요. 저택. 야, 금, 보석으로요. 우리가 살 집을 짓는데 우리 멜류관을 올려놓을 그 실형을 만드는데 그걸 뭘로 만드냐면 금으로, 순금으로 그 실형을 만든다 그래서 손반이라 그러죠. 손반. 예? 뭘 올려놓는 그 실형을 갖다가 우리 한국말 손반이라 그러죠. 손반. 근데 그걸 뭐냐? 순금으로 만들어 놓는다 그랬어. 우리 금면류관을 올려놓을 실형을 순금으로 만든 그 초기 문집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금실형을 갖다가 우리 금면류관을 갖다가 예? 올려놓을 실형을 갖다가 순금으로 만들어 올린다 그러면 그 저택은 얼마나 아름답냐 이 말이에요. 그럼 그 집에 가서 살 사람들은 먼저 우리가 지상에서 성령의 체험을 받아서 예수의 형상으로 그 마음에 예수님이 거하실 처소를 지어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누구의 힘으로 안 되니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지워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엄청난 거예요. 이 내용이. 그냥 저는 청년 때요 감리교회 제가 그 감리교회 다녔기 때문에 감리교회 옛날에는요 그 길거리 노타리에서 그 천막 쳐놓고 막 부흥회도 하고 그래요. 지금은 그렇게 못하지만 가서 보면요 목사님이 통성 기도를 시키고요 성령이 내리도록 통성 기도를 시키면 어떤 분들은 치마를 이렇게 벌려놓고요 성령이요 여기 임하소서 치마에 내려서 뭐합니까? 여자들 치마에 내려서 성령이 그런 장소에 내립니까? 아니에요. 우리 마음이 깨지고 부서지고 누구예요? 예수의 반석 위에 떨어져 깨지고 부서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발 앞에 내려놨을 때 낙타가 짐을 지고요 가다가 예? 해가 져서 저물었어요. 낙타도 쉬어야 되고 자야 되는데 낙타 스스로는 그 짐을 내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 죄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죄인의 짐을 갖다가 우리가 없앨 수가 없어요.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의 창조자이신 주인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렸을 때 그 짐을요, 낙타의 주인이 내려주는 것처럼 우리의 주인이 되신 창조주가 되신 그분이요, 우리의 짐을요,
소리 없이 내려주세요. 우리가 내려놓는 거 아니에요. 내려놓으시고 우리를 꼭 안아주시는 그 예수님, 사랑의 마음이 녹아가지고요. 예? 예수님을 그리워하게 되어 있고 죄를 미워하게 되어 있는,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다 이 말이에요.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 여기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위하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려 떠나고자 하였으며 다시 오셔서 그들을 그분께로 영접하실 것이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위하여 큰 저택을 짓고 계시는 동안 제자들은 거룩한 모습을 따라 예수를 닮은 품성을 건설해야만 하였다. 예, 요한복음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로 18절을 보라 그랬네요. 그러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예, 여기 보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자, 여기 봅시다. 그러면 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로 18절에 무슨 말씀인가? 예, 8장 예,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요. 자, 여기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올 거예요. 예, 8장 맞아. 예, 13절로 말씀.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이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을 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 예,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가 지금 죽음으로 자고 있는 성도들보다 먼저 하늘에 가는 게 아니고요. 그들이 부활해서 함께 하늘로 올라가 하나님의 보좌로 간다 그랬어요. 자는 자들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제가요 청년 때 우리 교회에 딱 갔더니 입결을 했더니 이걸 먼저 가르쳐 주더라고요. 항상 그 공부 때문에. 예. 그래서 아까 그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하고 이거 하고요. 또 아주 십계명하고 아주 중점적인 거 시편 19편 또 뭐 51장 1절로 마지막까지 중요한 거 전부 구속에 대한 걸 다 배우지 않으면요. 침례를 안 줬어요. 침례를. 네, 침례를 안 줬어요. 지금은 그냥 뭐예요? 나온 지 그냥 가서 믿겠다고 그냥 승낙하고 뭐 십계명도 뭐 외우지도 않고 뭐 의미도 모르고 그냥 한 달이나 두 달 있으면 갖다 물에다가 그냥 담갔다가 꺼내서 털털 털어서 구원 받았습니다. 이름이 생명책에 올라갔습니다. 아니, 그런 거 아니에요. 특히나 이 중국 갔더니 더 엄하더라고요. 우리 침례 받을 때는 그렇게 침례를 안 받았어요. 배울 거 다 배웠어요. 네? 그래서 80이 넘더라. 그거요. 까먹지 않고 성경도 안 보고 외우잖아요. 지금. 네?
자, 이거는 뭐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사건들인데 이걸 이해도 못하고, 예? 알지도 못하고, 그거 뭐요? 지도자들이 그걸 자세하게 설명도 안 해주고 가르쳐 주지도 않고 있잖아요. 그냥 성령인, 성령이 있다. 그냥 성령을 받아야 된다. 막연하게, 명목적으로, 피상적으로 가르쳐 준다. 이 말, 피상적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요?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 말, 변화가 안 온다. 이 말. 거듭나지도 않고. 거듭난다는 거는요, 그냥 이게 뭐예요? 변화된다는 거 아니에요. 거듭난다는 그 자체가 뭐예요? 죄 용서함 받아야 돼요. 그럼 죄 용서함 받아야 된다는 거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을 순종할 때 죄 용서함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할 때. 그냥 믿기만 하는 거는, 순종하지 않고 믿기만 하는 거는요, 죄 용서함 받을 수가 없어요. 그냥 믿기만 하는 거는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마귀의 백성이에요. 마귀들도요, 악한 천사들도 믿기는 하는데요, 행동으로 옮기지를 않아요. 그게 귀신의 믿음이에요. 그럼 뭐냐? 성령이 없는 믿음이다. 하물며 예수님도 성령으로 충만해가지고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 가서 시험을 받았는데 마귀는 시험하는 자예요. 마귀는요, 성령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 성령은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성령 이 세 분은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천지 만물을 창조할 뿐만 아니고 마귀도 창조하고 우리 피조물도, 마귀도 피조물이에요. 모든 피조물을 다 창조하신 분이에요. 예. 이걸 알아야 돼요.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굉장히 의미가 깊잖아요. 예수께서 우리가 하늘에 가서 큰 저택에서 살 수 있는 저택을 짓고 계시는 동안 우리들은 거룩한 모습을 따라 우리의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건설해야만 한다. 그러면 이게 뭐냐면 시대의 소망 3장 마지막 단락에 보면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성령이 없이 자아에 의해서 사단의 말을 듣고, 예? 마귀의 말을 듣고 속아 넘어갔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기 때문에 되겠다 하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계명을 범한 거예요. 그렇게 계명을 범하면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지워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그들이 입고 있던 빛의 두루마기였다. 그러면 누가 지웠느냐? 사단이 속임수를 써가지고 지워버렸는데 예수님이 그 속임수를 당해서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형상을 잃어버린 아담과 하와에게 다시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럼 아담과 하와뿐이냐?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그 유전에 따라서 그것이 지워졌기 때문에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이게 엄청난요, 성령 문제가요, 들어가면 상당히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오늘날 많은 지도자들과 교인들이 무지하다 그랬어요. 여기 교회증은 이거 보니까 아무도 모른다 그랬어요. 무지하다. 또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나를 보았느니라. 하늘에 가는 데는 많은 길이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가는 길은요, 많은 길이 있는 것이 아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이 세천사 기별을요, 정정남이는 아주 어렵게 가르쳐 주는데, 그게 가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가 아주 하늘 가는 길을 쉽게 가르쳐 준대. 하늘 가는 길이요? 그런 쉬운 길이 있으면 나도 가서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아니에요. 그거는요, 사탄이 하는 소리예요. 그건 사탄이에요. 여기 보면 하늘 가는 길은 예? 많은 길이 있는 것이 아니다. 각 사람이 자기 나름대로 길을 택할 수 없다. 보세요. 뭐 정정남이는 어렵게 가르쳐주고 자기는 쉽게 가르쳐줄 테니까 자기 와서 배우라고요. 아니에요. 그런 길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쉽게 가는 길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누구를 통해서요? 정정남이를 통해서가 아니고 어떤 사람들이 쉽게 가르쳐주는 길도 아니고 예? 오직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길이고 우리의 정로고 우리의 구원자예요. 예. 그래서 여기 보면 내가 곧 길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신다.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로라고 선포되었다. 그럼 여인의 후손은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그럼 여자의 남은 자손은 누구냐? 새 천사의 기별을 깨닫고 전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뭐냐?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고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대로 순종하며 그 마음에 무너진 길을 보수하고 교황이 완전히 없애버린 그 안식일 제도를 갖다가 일요일을 싹 여놨는데 그 일요일을 지키지 아니하고 승리한 사람 다시 보수하고 재건한 사람들이 남은 자손이에요. 그 다음에 그 남은 자손의 특징이 뭐냐면 이 마지막 교회는요 마지막 선지자를 가지게 됐다 주느라 그랬어요. 그러면 자 보세요. 예배소 4장 11절 그 사도 다음에 선지자가 나오는데 마지막 선지자를 통해서 이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증거를 줬는데 이거는 성경이 아니고 작은 책으로 줬어요. 그러면 이 성경과 성경을 머리에 두고 이거는 꼬리에 두고 이거 비추어서 봤을 때 성경을 이해할 수 있고 마지막 이 예언을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의 증거의 말씀이다. 그럼 이걸 부정하는 사람도 남은 자손에 들어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어요. 네. 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자 먼저 핵심을 짚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성경을 갖다가 풀이해 놓은 이 작은 책을 읽을 때 아하 남은 자손이 이렇게 형성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이해하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그랬어요.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며 응? 선포되었다. 첫 복음이 에덴에서 전해진 이래 그리스도께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서 높이 들리신 바 되었다. 예, 그러면 이 창세기 3장 15절이 있잖아요.
여인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뱀의 후손은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십자가에 달리게 할 것이다. 그러면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쳐버리니까 멸망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미 사탄은 사형 선고를 받았다 이 말이에요. 이미 사형 선고를 받고 그 머리 위에 진노가 머물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사형 선고를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인의 후손은 뭐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이 여자의 후손이 된다. 첫째는 예수님이고 두 번째는요 14만 4천 명에게 인을 칠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다. 예, 이걸 우리가 알아요. 자 여기 보시면 그랬어요. 그분은 아담이 살던 때 곧 아벨이 구속주의 보혈을 대표하는 죽임을 당한 양의 피로 하나님께 드렸던 때에도 길이 되셨다. 그러면 이 아벨은요, 가인은 뭐요? 자기가 열심히 농사를 지어가지고 거기서 아주 특출난 것만 해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그거 올려놨어요. 근데 아벨은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그대로 실천해 옮겼어요. 자, 어린 양 1년 되고 흠이 없는 어린 양 한 마리, 흠 있는 양이 아니고 흠 없는 양 한 마리를 가지고 나와서 그의 죄로 인하여 그는 칼을 들고 자기가 죽어야 할 것인데 자기 대신 그 양을 모가지를 땄을 때에 에 하고 소리를 질렀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참차 메시아가 와서 여인의 후손이 와서 나 대신 십자가에 달리실 거를 상징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럼 양을 잡는 그 사람은 뭐냐면 양의 모가지를 딸 때요 성령이 그 마음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그럼 양의 모가지를 딴다고 하는 것은 자기 죄를 고백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미 대신 죽었다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제물이 됐다는 거예요. 그럼 자기 생명을 누구에게 드렸다? 예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그럼 성령을 통해서만이 자기 생명을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구속의 경륜과. 그럼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성령이 왔는데도 그걸 싫어한다 그랬어요. 오는 것 자체도 싫어한다 그랬어요. 말씀에 나왔어요. 예. 지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랬어요. 그분은 아담이 살던 때 곧 아벨이 구속주의 보혈을 대표하는 죽음을 당한 양의 피를 하나님께 드렸던 때와 길이 되었다. 그리스도는 부조들과 선지자들의 구원을 얻는 그 길이었다. 그분은 우리가 하나님께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유일한 길이다. 그러면요, 아벨은 순교자잖아요. 아벨은 순교자예요. 그러면 아벨은요, 하늘에 가면 순교자의 대열에 들어가요. 왜 그러냐? 자, 아담의 아들 가운데 가인과 아벨이 있었어요.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가인은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하는 것을 드리지 아니하고 자기가 노력해서 자기의 공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간 거예요. 근데 아벨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자기의 공로를 의지 아니하고 어린 양의 공로를 전적으로 의지하여 그 어린 양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갔어요. 그때
그 제단에 올려놨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아벨의 제물은 태우고 가인의 제물은 태우지 못했어요. 왜? 자기의 공로가 있기 때문에. 그때 가인이 시기를 해가지고 칼로 아벨을 찔러 죽였잖아요. 그러면 아벨은요, 이 지구에요, 첫 순교자예요. 네, 첫 순교자예요. 그래서 순교자의 대열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늘에 들어가면요, 그 아벨의 옷에는요, 그 하얀 두루마기의 그 끝자락에는 빨간 도련을 해요. 빨간, 그거는 뭐냐, 믿음으로 순교를 당했다는 뜻이에요. 순교자의 대열에 들어가는 것도요, 네? 천년이 가도 들어갈 수 없는 그런 대열이에요. 순교자나 14만 4천 명은요, 특별한 그런 무리예요. 네? 자,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성령의 역사를 통하지 않고는요, 우리가 뭐예요? 14만 4천 명의 대열에 들어갈 수도 없고 순교자의 대열에 들어갈 수도 없어요. 우리 정로의 계단에 있는 말씀 하나 읽고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마치려고 합니다. 자, 보세요. 이 성령 문제 이제 앞으로 갈수록 더 진지해져요. 진지해져요. 예, 얼마나 진지해지는가 우리 한번 볼까요? 여기 있는 말씀 잡볼게요. 그래서 잡으세요. 성령이 임하는 사람은요, 예수님의 뭐요?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회개를 받아야 돼요. 회개도 누구에게로부터 오냐면요, 예수께로부터 와요. 내가 하고 싶다고 회개하는 거 아니에요. 용서도 예수께로부터 와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 그건 어떻게 하는가?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를 깨닫게 되는 동시에 진심 어린 회개가 나와요. 그러면 그 진리를 통해서 진심 어린 회개할 뿐만 아니고 그게는 용서, 후회할 수 없는, 할 필요가 없는 용서를 받게 돼요. 우리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 정로의 계단, 자, 소책자 60페이지에서 61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영생을 얻는 조건은 지금도 옛날 에덴의 낙원에서 우리의 시조가 타락하기 전과 똑같으나 곧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는 완전한 의가 요구된다. 그럼 완전한 의는 뭐냐? 안식일인데 그걸 완전히 순종하는 자에게는 완전한 쉼이 있다 그랬어요. 완전한 쉼. 그 속에서 우리는 전 율법을 다 첫째 계명부터 열째 계명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받는 동시에요. 하나님과 똑같은 품성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여준다 그랬어요. 여준다. 그게 시대의 소망에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말을 얘기했잖아요. 예. 영생을 얻는 조건은 에덴 동산에서 우리 조상이 가졌던 그 타락하기 전에 가졌던 똑같은 그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는 완전한 의가 요구되는 것처럼 그 조건을 이행할 때에 완전한 예, 영생을 얻을 수 있다 그랬어요. 만일에 영생을 이보다도 약한 조건으로 허락하여 준다고 하면 온 우주의 행복은 위험을 받게 될 것이고 모든 죄와와 비참을 일으키는 죄가 영원히 불멸할 것이다. 죄가 영원히 죄를 짓는 일밖에 없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이 조건을 이보다 더 약하게 해준다면
일요일만 지켜도 하늘에 간다.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안식일 범해도 하늘에 간다.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에요. 완전한 순종이라 했어요. 그래서 완전한 순종에는 완전한 쉼이 있다. 그럼 그 쉼속이 뭐냐?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는데 그거는 천대까지 살 수 있는 생명이다. 예. 야, 멋있잖아요. 예. 그 다음에 여기 그랬어요. 만일의 영생을 이보다 더 약한 조건으로 허락하여 준다고 하면 온 우주의 행복은 위험을 받게 될 것이고 모든 죄와와 비참을 일으키는 죄가 영원히 불멸하게 될 것이다. 죄가 영원히 불멸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천국이냐? 아니. 그래서 그 죄가 영원히 천국에까지 불멸하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그걸 뭐요? 꺾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 나오잖아요. 예언이 나오잖아요.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 머리를 쳤다면 이미 사탄은 죽었다 이 말이에요. 죄는 영원히 불멸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여자의 후손은 영원하리라. 영생이 영원하리라. 왜? 뱀이 예수님을 발꿈치만 상하게 했다 이 말이에요. 머리는 상하게 할 수가 없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더 좋은 말씀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성령 문제는 우리 구속사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앞으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죄를 이기는 방법, 성령으로 죄를 이기고 방법이 무엇인가? 우리가 죄를 그냥 우리 마음대로 그냥 내버리고 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선택이죠. 우리 개인의 선택에 있어요. 죄를 우리 가질 수도 있고 버리기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요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요 우리 의지로는 죄를 버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는 죄를 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 이 성령 문제에 대해서 오늘날 많은 목사님들이, 많은 전도사들이, 많은 선교사들이, 많은 교인들이 무지하다, 아무것도 모른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요, 계속 연속적으로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모든 분들이요, 귀를 기울이시고 한 번쯤 연구해 보시기를 바라면서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